오늘 10일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역대하 36장이니까 구약성경 709면에 있고요. 속회공과책으로는 44페이지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 교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땡땡땡땡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열왕기와 말씀이에요. 열왕기화 말씀. 우리 속회공과 책의 4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으로는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답은 뭘까요? 이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책에서도 9절만 나와 있지 성경 전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여호야김의 땡땡땡땡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네 글자. 오, 빨리 찾으셨네요. 조영경 권사님. 좋습니다. 맞아요. 조영경 권사님, 조영경 권사님. 모든 행위 정답입니다. 모든 행위.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하의 평가입니다. 뭐가 보면 교만입니까? 뭐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써놓은 거 보면요. 교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편한 쪽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시드기야는요. 선대왕이 했던 일을 고스란히 따라했어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라는 게 사람은요.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 그게 편해 보였던 거예요. 여호야김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편해 보였던 거예요. 그냥 바벨론의 그런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취하는 게 편했고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을 가진다는 거는 내 정적들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내 반대 세력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일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보고 가야 되면은 일정 어떤 내 현실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잘라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야지 됐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호야김 왕, 선대 왕을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근데요, 겸손하다 하나님의 경고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써놨어요. 이게 왜냐면은 여호야김 왕이 되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그런데도 되게 신기한 건 시드기야도 그 뒤를 전철을 밟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한번 교만해져 버리고 사람이라는 게 한번 하나님과 등을 딱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놓은 걸 보시면 하나님이 반대하는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로를 지켜보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잘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잘 되는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잘 되는 사람들도 끝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었잖아요. 사울도 중간에 잘 됐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때요? 마지막에 비참해졌죠. 하나님을 결국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만하지 말으라는 주님의 말씀. 교만을 쉽게 말하면요. 내가 편해지는 길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면요.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편한 대로 다 돼.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빨리 변화되고 엎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거기는요, 빨리 내가 회개를 하든지 내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편하기만 할까요? 물론 가족이라는 게 편하긴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교회에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자기가 정점에 위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난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쌓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다음 갈게요. 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우 안악입니다. 역대하 말씀이에요. 이번엔 36장 13절 말씀.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땡땡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사람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서 네, 장훈중 원사 맞습니다. 완악하게. 맞습니다. 완악해서가 맞습니다. 저도 조영희 권사님도 완악하게, 김승신 권사님, 조영경 권사님도, 선수도 권사님, 많이 썼네요, 벌써. 몇 명이 쓴 거야? 김영희 권사님, 이성우 집사님, 김인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완악하네. 완악이라는 뜻을 이제 영어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요, harden이라고 했어요. 딱딱해지다, 딱딱한,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태도가 딱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악이라는 건 이제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목이 곧고 딱딱한 마음이 곧 완악이에요. 완악함.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환경은 이렇게 변해가고 시대 사전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는데 나는 기존의 것을 그냥 계속하고 싶은 거야. 변화하고 싶지 않아.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제 온라인 도구들이 나와요. 그걸 쓰면은 충분히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못한다는 이유로 시도해보지조차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교회는 나에게 이런 걸 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완악인 거예요. 왜냐면요.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담으시는 그릇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이 상황에 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거야. 그게 완악인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익숙함이란 저주래요. 익숙에 빠져 있으면요, 내가 변화하고 싶은 어떤 열망이나 충동들이 다 사그라져 버려서 그 익숙함 속에서 빠져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될 때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시드기야 왕도 그래요. 내가 왕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친애국 정책을 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레미야가 계속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변화해야지. 정책을 바꿔야지. 지금까지 썼던 정책에서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자기만 멸망했어요. 나라도 멸망하는 거예요. 나의 멸망은 곧 공동체의 멸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시디기야 왕은 그릇 판단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썼어요.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밭에 비유를 하잖아요. 좋은 밭, 어떤 밭이 있어요? 또 가시덤불 있는 밭, 길가에 있는 밭. 길가에 있는 밭은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해져가지고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완악해진 거예요. 그럼 새들이 다 가서 다 씨를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마귀들이 가서 다 말씀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야? 완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위로의 말씀 들으면 아멘 하지만 고쳐야 될 부분, 변화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건 좋은 말씀이지만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이에요. 내가 일부분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써놨어요. 순종이란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다. 일부분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써놨잖아요. 설령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 말씀은 지금 당장은 지키기가 어려워. 지금 내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저 말씀을 해서 마음에 찔리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마음이라도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되겠다고 계속 아멘 아멘 다짐하면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점점 완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쪽 귀를 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쪽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완악한 것들의 완악한 내 모습 가운데 완악한 게 생길 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 내가 딱 앉았어. 그러면서 이런 거지.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어디 한번 은혜를 베풀어 보십시오. 파일입니다. 어디 한번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들어보자. 목사님이 오늘은 어느 본문 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완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쟤도 그래요. 저도. 저도 설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교를 평가하는 입장에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제일 위험성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평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회원들 중에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서로 속상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전에 속회원들 중에서 여러분들 속회원들 중에서 예전에 속장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잘 섬겨주면 상관없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속회 예배를 하면서 그런 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어떤 속회에 가서 속회 예배를 들어주는데 그런 게 느낀 게 뭐냐면은 예전에 속장님이셨던 분들이 지금 속장님한테 시어머니 역할을 그렇게 해요. 내가 잠깐 가서 예배를 드린데도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되게 신기해요. 저도 그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느껴져요. 본인은 속장을 안 하면서 시어머니 역할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아니 섬겨야지. 섬겨야지. 그리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속장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지 뭐 별 수 없어요. 속장 저와 같은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분들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품고 가야 돼.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속장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나중에 속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속원이 됐을 때 속장님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 속장이었을 때 그런 시어머니 속회원들이 있었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완악이라는 게 막 바로왕처럼 막 바로왕 같은 사람한테 완악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일반적인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도 완악한 게 있다니까요. 그냥 믿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완악이 있어요. 저도 완악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힘들게 하면은 안 되겠다.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섬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하면은 뭐예요? 신앙생활에 퇴보가 일어나고 바리새인 쪽으로 갑니다. 바리새인 쪽으로 가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나는 나대로 은혜 못 받아서 답답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우리 속장님의 말씀이 너무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완악한 거거든. 내가 마음밭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속장 탓을 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아, 그분이 그래. 나 너무 괴로워. 이러지 말고 나는 속회원이 됐을 때, 나중에 속장을 내려놓고 속회원이 됐을 때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줘야겠다. 그러면 돼요. 그쵸? 시어머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없어야 돼요. 좋은 교회일수록 시어머니가 없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품어주고 안아주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은 완악한 사람이 어른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완악하시면 안 돼요. 저도 스스로 다짐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판단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멘. 저도 합니다. 다음이요. 자, 문제 3번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이에요. 땡땡땡땡땡 왕. 가로 두 개인데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여섯 개 글자.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똑같은 왕의 이름이 들어가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 빠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고레스. 네, 장은주 권사님 맞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좋습니다. 현승호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조영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승희 권사님,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유대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생각 안에서도, 아는 범주 안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참 신기한 게 그 밖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레스 왕이면 이방 왕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인데, 이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 신을 섬기니까.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한 거예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국한되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계산 밖에 있다고 제가 써놨어요. 우리의 계산에서 잣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 생각 안에서 제한시켜 놓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재단한다 제가 써놨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무서움이 뭐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재단해 놓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의 제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통로를 닫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약속을 붙들면 결국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대신방 쭉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또 속회원들 얘기를 또 잠깐이지만 들어보면은 포기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긴 하는데 포기하신 분도 있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 안 했는데 왜 자기가 포기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시간 좀 걸린다고 그 약속을 놓으면 어떻게 놓으면. 약속을 붙들어야지. 그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붙들어야 돼요? 문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힘들게 살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 약속을 딱 붙들고 한 손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안 되면은 안 되는 건 없어요. 네. 돼요.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채워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진 않아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로막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자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있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될까?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될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할 수도 있어. 내 생각엔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의 한계는 요만하잖아요. 그잖아요. 내 생각의 한계는 요만해요. 근데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든요. 근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하심을 믿고 광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한계는 깨달으시면 깨달으실수록 좋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엎드리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한계를 여러분이 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지혜 없으면 지혜 주시고 제가 혼자 할 수 없으면 사람 붙여주셔서 일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81분, 51, 8시 51분. 자, 기도 제목 할게요. 또 제가 가리고 있네요. 이렇게 작아지는 타이밍이었어요. 좋습니다. 사순절 하나님을 위한 절제 있도록 계속 똑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특별히 대신방 기간에 우리 속회원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2, 3, 4 지역해요. 이제 26속이 미리 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일정 조율했고요. 26속은 그리고 46속도 지난주에서 이제 시간이 좀 겹쳐서 이번 주로 받게 돼서 총 6속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까지 100가정 좀 못되게 받았어요. 현재까지는. 이번 주에 이제 100가정을 넘어서 할 것 같아요. 넘어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게, 자, 제가 계속 가려요. 더 작아져야 돼.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자, 사순절 40일 기도여행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활용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방전에 미리 속회원들 기도 제목 적어주시기 바라고,
전에 또 온라인 도구 어떻게 쓰실지 기도 제목과 함께 알려주시고 미리 시연해 보세요. 미리 이렇게 한번 뭐 그룹콜이면 그룹 한번 시연해 보시고 줌이면 줌 한번 시연해 보셔서 당일날 이렇게 혼란이 없게 최대한 저는 괜찮은데 속장님들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럽지 않아요. 왜요? 저는 그런 일을 무지하게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당황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입장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방의 특성상 외부 소음이 되게 취약하며 그룹콜 같은 경우나 이제 구글 미트나 줌 같은 경우에는 예, 되게 좀 소음이 취약하거든요. 속회원분들에게 소음이 없는 곳에서 좀 신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잘 구별해야 돼요. 저희 교구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구 얘기예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4번을 전화했어. 신방하려고 4번을 전화했어요. 근데 4번 다 거절됐어요. 그 시간에 약속을 해놓고서 전화하겠다고 해서 신방 받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밖에 나와 있대. 그 다음날 다시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전화 주면 돼서 전화했는데 또 밖이야. 그거를 4번을 했어.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신방이면요, 신방답게 받으셔야 돼요. 온라인이라도 웬만하면 집에서. 왜냐면 직장에서 받으실 때는 직장에서 받으시더라도 좀 조용한 공간에서 받지, 그것도 봤어요. 대중교통에서 신방 받으시는 분이 있었어. 우리 교구는 아니에요. 우리 교구 아니에요. 대중교통에서 받았어. 신방을,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가는 신방을 대중교통에서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목사예요. 그런데 누가 신방을 받으려는데 대중교통 안에서 받는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예? 죄송해요. 제가 혼자 흥분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되죠. 하나님이 슬프죠. 그죠? 안 되죠. 그러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장은주 권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얘기를 좀 잘 해주세요. 얘를 잘 해주셔서, 만약에 그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차라리 조용하게 나중에 받으면 돼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마음이 좀 이렇게 신방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받으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힘내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신방 때 굉장히 애써주시면 감사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간에서 시대에 여러분 애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속해보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소망교구 속해보고 인원이 2배가 되었습니다. 박수. 2배예요. 2배 됐어요. 2배. 작년에 2배라니까요. 우리 속장님보다 깜짝 놀랐어. 우리가 했어요. 해냈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속해 드리는 이번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고가 커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애써주셔서 저도 이제 속장님들 위해서 지명기도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위해서도 끝까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3. 목사님 뭐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없다고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소망교구 속장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약속 붙들게 하시고 완악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려지고 들려지는 가운데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속회 드리러 갈게요. 속회 예배 드리러 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